그리스도교 역사 제8강은 중세 기둥 라틴 그리스도교의 탄생이라고 붙여봤습니다. 라틴 그리스도교라는 의미를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날의 가톨릭과는 조금 다르다. 저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중세 시대에 있었던 그런 그리스도교다. 그래서 라틴 그리스도교라고 봅니다. 자,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느냐? 서기 800년경 굉장히 중요한데요. 800년 전에 피핀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프랑크 왕국의 귀족이었던 피핀은 정권을 찬탈을 했어요. 그래서 피핀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게 뭐였냐면 이슬람이 프랑스 땅에 침범을 했는데 거기를 무찔러요. 그러고 나서 유럽 지역을 평정을 하고 이탈리아에 들어와서 랑고바르드족, 롬바르드족을 무찌른 다음에 서부 유럽의 정권을 안정을 위한 권위가 필요한 거죠. 본인이 쿠데타를 해서 왕위를 찬탈했기 때문에 창칼만 가지고 정권 유지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황의 권위를 얻으려고 합니다. 원래 동로마 땅이었는데 이 라벤나에 있었던 그곳을 교황한테 줘요. 교황령이 이때부터 만들어지죠. 그러다가 1870년까지 이 교황령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교황은 하늘의 권력도 있고 땅의 권력도 있고 실제로 영주의 역할도 이때부터 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인 샤를 대제는 이 중부 유럽을 다 평정한 상태에서 서기 800년 12월 25일 성탄절날 교황한테 와가지고 로마 제국 황제관을 수여받습니다. 로마 교황이 샤를마뉴한테 대관식을 이제 치러준 거죠. 그러니까 샤를마뉴는 지상 권력에 대한 그 아버지 피핀 찬탈한 유럽 지역의 권리를 확실하게 주고 대신 교황은 지상과 하늘에 대한 더 높은 권력을 가졌다는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독일왕 또는 신성로마 제국의 대관식을 황제가 치르는 이런 문화가 탄생을 했던 거죠. 사실 교황도 대관식을 치러요. 그러니까 일종의 영주라는 개념이에요. 로마 제국 황제는 대관식을 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형식적으로 로마 제국 황제는 황제가 아니었어요. 형식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아우구스투스를 황제로 번역할 뿐이지 로마 제국 황제는 대관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고 나서 오히려 실제 로마 제국 황제가 아닌 사람들이 황제관을 수여받고 그다음 교황도 대관식을 했다는 거, 이게 아주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렇다면 이 샤를마뉴한테 대관식을 치러줘야 될 만한 그런 이유가 뭐냐? 사실은 이때 등장했던 이슬람 때문이에요. 이슬람이 메카에서 출발해가지고 아라비아 반도를 전부 차지하고 페르시아까지도 먹고 북아프리카까지 쭉 점령해서 이베리아 반도를 다 그들의 땅을 하고 프랑스까지 쳐들어왔으니까 이 로마에 있는 교황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한 겁니다. 자신들을 보호해 줄 만한 어떤 지상의 권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샤를마뉴가 유럽을 평정하고 오니까 그들에게 좀 힘을 얻을 만한 기회가 됐던 거죠. 그리고 남쪽의 북아프리카에서 끊임없이 해적들이 이탈리아 반도를 침입합니다. 지금 오늘날의 튀니지 중심에 사라센 해적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오늘날 프랑스 남부, 이탈리아 서해안, 그다음에 시칠리아까지 전부 공략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나중에 시칠리아가 이슬람의 땅이 되기도 하죠. 사라센의 영토가 되기도 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서유럽은 이슬람 공격에 속수무책입니다. 우리 이베리아 반도에도 이슬람이 있고, 그러니까 교황 입장에서는 자신을 보호할 존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 반도에 가면 지금도 사라센의 탑이라고 하는 게 한 3천여 개가 남아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슬람의 배가 언제 오나 이걸 감시하는 감시탑이에요. 그 지역에 그 게르만족에 일파했던 롬바르드족이 있었는데 롬바르드족도 사실 세력이 강성하지 못해가지고 이들을 사라진 해적들을 제대로 보호할 만한 역량이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피해가 심했던 유명한 사례가 베네딕트 수도회가 있었던 몬테 카시노 수도원. 베네딕트 성인이 만든 베네딕트 수도원은요 해발 519m의 정상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몬테, 그러니까 산의 카시노 수도원이었던 거죠. 여기도 피해받고 실제 로마까지도 이런 사라센 해적의 위협을 당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상의 권력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라센의 침입으로부터 서유럽을 보호하는 세속 권력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샤를마뉴에는
뭔가 자신의 왕위를 안정시킬 만한 그런 게 필요했고, 왜냐면 그 당시 이미 유럽에 기독교가 쫙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 로마 주교의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 주교의 영향력을 좀 빌어가지고 내 정권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고, 또 교황 입장에서는 저 살아서는 해적들을 막아낼 만한 진짜 창칼을 가진 그런 군인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르마니의 존재가 필요했던 거죠. 서로 맞아가지고 서로 황제권을 줬고, 그리고 실제로 신성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탄생을 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로마 황제라고 부르기는 좀 뭐하지만, 어쨌든 이런 신성로마 제국, 뉴 홀리 로만 엠파이어라고 하는 제국이 962년 오토 대제한테 수여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19세기까지 거의 1000년 동안 신성로마 제국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이 신성로마 제국 황제는요,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영토 내에 있는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황제가 아니고 독일 지역의 대표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지역은 당시에 수십 개의 국가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중에 몇몇 개의 중요한 공국들이 있었어요. 그 중요한 공국들의 영주가 선제후라고 하는 7명의 또 중요한 제후들의 투표에 의해서 대표자 역할을 한 거죠. 근데 이탈리아 북부만은 강력한 제후가 없어요. 그러니까 독일 왕이자 신성로마 제국 황제가 이탈리아 북부에 상당히 큰 영향력을 발휘한 거죠. 사실상 이탈리아의 로마 황제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동로마는 여전히 비잔틴 황제가 있고, 그다음에 남쪽에는 이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 서로마를 보호하는 교황의 보호자 역할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교황에 의해서 대관식을 치러야만 황제로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요토 대제부터 신성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껍데기지만 제국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토 대제는 뭘 했냐? 이탈리아에 사라세 해적들이 들어오니까 교황이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탈리아에 진군을 합니다. 그리고 황제관을 받죠. 그리고 어떤 또 권한을 받았냐면 주교와 수도원장의 선출권을 확보합니다. 이게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주교와 수도원장 선출권 확보했다는 얘기는 자기 부하들을 주교나 수도원장에 임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주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원래 주교들은 그 지역에 쌓는 투표에 의해서 주교에 세워졌거든요. 초창기에는. 그러다가 교황의 권위가 점점 세지면서 주교를 교황이 임명하고 이런 체계를 갔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혼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가 오토 대제는 신성로마 제국 대관식을 한 다음에 1년 후에는 교황을 폐위시켜버려요. 그리고 자기 부하였던 독일 사제를 교황으로 임명시키는 이런 일들이 생겨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아주 안 좋은 일이 생긴 게, 세속 권력이 임명한 이 성직자들은 원래 독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속 권력이 임명한 사람은 일종의 영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입속을 채우려고 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성직 매매가 성행을 하게 되고, 또 원래 결혼한 사람들 있을 수 있고, 결혼하지 않고 사제가 됐더라도 이제 첩을 두거나 이제 몰래 여자를 두고 자식까지 두는 이런 상황이 생겨나게 되고, 때로는 여러 교회의 성직을 가지는 복수겸직도 하게 되더라.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결국 여기서부터 서임권 논쟁이라는 게 생깁니다. 한마디로 주교 임명 관한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일의 마인츠 주교는 누가 임명해야 하는가 이거예요. 근데 이 주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수장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교가 땅을 가지고 있거든요. 주교는 그 교회의 수장일 뿐더러 세속 영주기도 했어요. 특히 마인츠 주교가 갖고 있는 땅이 굉장히 넓었단 말이에요. 그 두 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누가 임명하냐에 따라 상당히 크죠. 근데 세속 영주들은 대를 이을 거 아니에요. 아들한테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보면 7명의 선제요가 있어요. 여기 그림에 보면 왼쪽에 3명은 주교고요. 쾰른 대주교, 마인츠 대주교, 트리어 제주교고, 오른쪽에 4명은 백작, 삭센공, 브란데르크 변경 백작, 보헤미아 국왕이에요. 4명은 계속 대를 이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임명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 왼쪽 3명이 문제인 거죠. 이 주교는 기본적으로 독신이기 때문에 죽잖아요. 그러면 누가 임명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 옆에 있는 라인 백작이 할 것이냐, 작센공이 임명할 거냐, 아니면 교황이 임명해야 되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쾰른 대주교, 마인츠 대주교, 트리에 대주교는 기본적으로 교황이 임명을 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보헤미아 안에 있는 주교는 누가 임명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상당히 발생을 할 수밖에 없죠.
그 주교가 실제로 사제 교육을 받은 사람인지 이것도 문제고, 영주가 또 임명을 하게 되면 사제 교육을 안 받은 사람, 결혼을 한 사람, 이런 사람도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고, 또 세속적으로 보면 돈 문제도 있어요. 제가 세계사를 바꾼 돈이란 책에 이 얘기를 좀 넣었는데요. 이 서임권 논쟁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사 시간에 많이 나오죠. 황제 하이니 4세와 그레고리 7세가 다퉜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이니 4세가 카노사 성에서 4일 동안 사죄했던 사건인데, 이게 원래 표면적 이유는 뭐냐면 밀라노 주교 서임권이에요. 그러니까 밀라노 지역 북부 이탈리아는 신성로마 제공 황제가 통치하는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통치 영역 내에 주교는 당연히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영주가 있겠죠. 근데 혼재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주가 임명해야 되냐, 주교니까 또 교황이 임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때로는 교황이 임명하기도 하고, 때로는 영주가 임명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표면적 이유는 주교 서임권인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교회 징세권이 있죠. 주교는 그 지역에 있는, 그 땅에 있는 11조를 전부 거둘 수 있죠. 오늘날은 11조로 부르지만 중세시대에는 이거를 교회세라고 불렀어요.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내야 되는, 수입의 10%를 무조건 내게 돼 있는 거죠. 교회세가 들어오면 이걸 4등분해요. 운영자금으로 쓰고, 성전 건축비용으로 쓰고, 가난한 자의 구제를 쓰고, 본부 및 교황한테 보내는. 그러니까 본부에서 쓰고, 주교가 쓰고, 교황한테 보내고, 또 이 사제가 받는 보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의 11조는 또 교황한테 보내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결국은 황제가 임명한 주교는 그 자신의 11조를, 자신의 교회세를 저기다 약간 그 영주한테 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상당히 돈 문제도 막 섞여 있는 거죠. 결국은 여기서 누가 이기냐면 교황이 이기죠. 그러니까 교황이 더 셌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고, 교황조차도 황제의 영향력 하에 있게 되고, 황제가 임명을 하게 되고,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니까 주교단 내에서 우리 교황을 뽑는 방법을 개선하자라고 해서 탄생한 게 교황 선출 방법이에요. 그걸 콘클라베라고 부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런 콘클라베의 방법을 통해서 교황을 뽑죠. 그러니까 황제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공정한 선출 제도를 확립하고자 해서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열쇠로 잠근 방을 의미한다. 그래서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이 있는 이 시스티나 성당 안에서 문을 잠그고 그 안에서 선거를 하기 때문에 콘클라베라는 용어를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선출되기까지 계속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투표가 계속 진행된다. 그러면 검은색의 연기를 바깥으로 보내고, 만약에 완료됐다. 그러면 흰 종이를 태워가지고 흰색이 날 수 있는 연기를 밖으로 해서, 아, 교황님이 선출되셨습니다라는 걸 알리는 제도로 이제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물론 이후에도 이 콘클라베가 안전하게 이제 정착되지는 못했어요. 아까 서인권 논쟁이 있었죠. 카노사의 굴욕. 이때부터 점차적으로 교황권이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콘클라베를 통해서 교황이 체계화된 걸로 임명되기 시작하면서 교황의 힘이 이 서유럽에 아주 떨치게 된 거죠. 그 떨친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십자군 원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 순례를 가던 이 예루살렘이 이슬람의 세력화에 되게 되고, 근데 사실은 이 순례가 그 당시까지도 정상적으로 잘 돌아갔어요. 근데 이제 이걸 교황이 좀 선동한 경향이 있죠. 교황 우르바네 2세가 우리가 순례를 가는 예루살렘을 사라세인들한테서 탈환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마침 동로마 황제 알렉시우스 1세가 사라세인을 물리치기 위해서 좀 군사 원조가 필요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거 잘 맞아떨어져가지고 우르바노 1세가 각 지역을 돌면서 십자군 전쟁을 부추기죠. 만약에 기사들이 이교도 토벌군에 참가하면 연옥에서의 벌을 모두 면제하겠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십자군이 보통 뭐 8차에 걸쳐서 있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후대들이 이제 전쟁을 이렇게 쫙 정리해서 한 거고, 계속 전쟁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소년 십자군도 있었고, 농민 십자군도 있었고, 아주 황당한 일들이 막 이렇게 있었습니다. 십자군이 사실 성과를 거둔 건 1차 때뿐이었어요. 이때는 그래도 꽤 괜찮은 결과를 얻었거든요. 지중해 동부 지역에 4개 왕국이 생겼으니까요. 안티오키아 공국, 에드사 백국, 트리폴리 백국, 예루살렘 왕국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중세 이후에 이 십자군, 크리세이드라는 용어는 유럽에서 금기어였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예루살렘이나 이런 시리아 지역 가서 너무나 잔혹함과 비문명화 행태를
드러냈습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음에 거기 살던 유대인과 무슬림들을 모두 다 죽인 이런 행위들을 했던 거죠. 사실 서유럽 기사들은 당시는 여전히 비문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비문명인 나온 행동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십자군이라는 게 결국은 이런 종교적 목적, 세속적 목적이 혼재되어 있어가지고 근대 유럽인들을 보기에 굉장히 창피한 이런 일들이 했던 겁니다. 1차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지만 4차에서는 같은 기독교 국가인 콘스탄티노플을 공략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게 되죠. 근데 그나마 1차에서 성과를 냈던 건 이슬람이 셀주크와 파티마 왕조, 이집트에 있었던 파티마 왕조로 분리돼가지고 제대로 대응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한 4차까지는 그나마 어느 정도 이런 기독교 세력들이 잘했는데 그 이후에는 살라딘이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은 후에는 점차 이슬람의 반격에 의해서 제대로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지 못했죠. 근데 이 십자군이 자체는 그냥 이 성과 없이 끝났지만 이 십자군이라는 게 그러니까 유럽 사회에 준 영향력은 엄청나게 크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탈리아 도시국가가 아주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고 이슬람과 비잔틴 동부 지중해에 있었던 화려한 문명이 유럽으로 전파되게 됩니다. 항상 문명, 문화란 건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유럽은 당시에는 굉장히 후진한 지역이었고 동로마하고 이슬람 지역은 아주 선진 문명권이었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십자군에 참가했던 많은 기사들, 그다음에 상인들, 이 사람들이 동부 지중해 지역에 가서 많은 것들을 배우다가 서유럽에 퍼뜨리게 된 거죠. 그리고 수도사 중심의 기사단으로 확장을 하게 되고 요 십자군 이 전쟁이 나중에 흐지부지 되면서부터 결국은 교황이 십자군을 일으켰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교황권이 약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십자군대는 탄생했던 여러 가지 이유를 보면 기사단이 만들어져요. 수도회에서 출발한. 그래서 유명한 기사단이 템플 기사단, 병원 기사단, 산티아고 기사단, 튜튼 기사단인데요. 그중에 템플 기사단하고 병원 기사단이 제일 유명해요. 템플 기사단은 원래 솔로몬 성전에서 창시했다. 그래서 원래 수도원에 있던 수도사들이 여길 간 거죠. 예루살렘 가가지고 서로 뭉쳐가지고 이런 기사단을 창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붉은 십자가가 그려진 백색 망토를 걸치고 다녔다. 그러다가 여기를 예루살렘을 지키다가 나중에 사라센에 밀려가지고 이 수도원을 키프로스로 옮깁니다. 나중에 키프로스에 있다가 거기를 다시 이슬람에 뺏김으로써 완전 해체되죠. 그리고 병원 기사단이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았는데요. 지금도 로마에 있어요. 근데 원래 이들은 십자군 시절 병원을 운영했기 때문에 병원 기사단을 불리는데 요한 기사단이라고도 해요. 크라크 슈발리아라고 지금 시리아에 있는 아주 유명한 요새가 있어요. 거기를 아주 지킨 것으로 유명한데 나중에 1291년 마지막 기독교 도시였던 아크레가 함락하자 이들은 로도스로 철수합니다. 그래서 로도스에서 200년 동안 거기를 지켜요. 아주 지금 로도스 섬에 가면 이들이 만든 아주 성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지키다가 1523년에 오스만 투르크가 여기를 공격을 해서 여기 점령을 하죠. 그래서 이들은 나중에 크레타로 갔다가 몰타를 지킵니다. 그래서 몰타에 오랫동안 영위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 나중에 나폴레옹한테 멸망을 해서 기사단 자체는 없어졌는데 명맥은 유지해가지고 로마에 지금도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때 십자가들이 많이 이제 만들어지죠. 여러분 십자가 하면 뭐 개신교 교회에 있는 이런 지금 보면 라틴 십자가 이것만 있는 것처럼 아시지만 원래 원조는 저 그리스 십자가예요. 아레비가 똑같은 가레세라고 똑같은 그리스 십자가. 그다음에 X자가 있죠. 성 안드레아스 베드로 동생이었던 이 사람이 죽을 때 순교할 때 지고 있었다는 안드레아 십자가도 있고 베드로 십자가도 있죠. 베드로는 거꾸로 된 십자가에 순교했다. 또 스와스티카 이 나치의 상징했던 이것도 십자가의 일종이죠. 또 국기를 보면 잉글랜드 국기가 아주 재밌죠. 원래 잉글랜드가 성 조지의 상징인 붉은색 십자가. 그다음 스코틀랜드는 이게 안드레아 십자가죠.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초기에 유니언 잭이 되었다가 아일랜드도 이 안드레아 십자가를 갖고 있었는데 그걸 합쳐가지고 현재 유니언 잭이 된 겁니다. 재밌죠? 십자가 그렇게 의미가 있다. 그래서 유럽의 국기는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삼색기, 또 하나는 십자가기입니다. 그러니까 삼색기는 어디서 출발했겠어요? 당연히 트리니티에 출발한 겁니다. 삼. 제일 중요하다. 기독교 가장 중요한 가치 트리니티다. 여기서 출발했는데 이것도 아마 십자군 전쟁에서부터 시작했을 것이다. 당연히 여기 십자가기는 어디서 시작했겠어요? 아까 기사단 여기서부터 시작했겠죠. 유럽의 국가의 국기는 거의 대부분 삼색기 아니면 십자가기다. 십자군 전쟁까지 다뤘는데 로마 교황이 강력
완벽한 권위를 갖게 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교리가 뭐냐면 연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개신교에는 연옥이라는 교리가 없죠. 천국 내지는 지옥밖에 없죠. 근데 캐톨릭에는 연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옥이라는 게 8세기, 9세기에 자연스럽게 생겨서 한 12세기, 13세기에 정착이 되는데요. 이게 사실은 그런 주교, 교황이 만드는 게 아니라 민중들과 사제들 간에 서로 타협에 의해서 생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천국으로 한다? 지옥으로 간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이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사실은 지옥으로 가깝거든요. 죄 안 진 사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교리가 탄생을 한 겁니다. 민중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생하기 전에 지었던 죄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서 모두가 탕감이 되었지만 우리가 살면서 지으는 수많은 죄들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끼냐면 사제가 중심으로 한 교회 성사라는 게 탄생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들은 사제 앞에 나가서 고해 성사를 합니다. 최소 1년에 한 번씩 고해 성사를 하면 사제가 죄를 사하여 줄 수 있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는 건 신과 주교뿐이에요. 자, 그러면 죄는 사해졌어요. 그렇지만 잔벌이 남는다. 그 벌이 남아있으니까 그럼 지옥에 가서 치러야 되느냐?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연옥이라는 공간에서 치르면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연옥이 탄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연옥도 만만한 공간이 아니거든요. 저 왼쪽에 이 사진에서 보시면 단테가 지옥을 거쳐서 연옥을 거쳐 천국으로 가거든요. 그 연옥에서 여러 가지 벌을 받아야 돼요. 그거를 연옥에서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제는 어떤 대안을 제시하냐면 연옥에서 벌을 치르기 전에 네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바로 금식, 고행, 기부, 순례를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그런 연옥에서 치러야 할 벌들을 이런 죄값을 미리미리 치르면 된다라고 고해성사 주교가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작은 벌은 금식을 하면 되고요. 조금 더한 벌은 고행을 하면 되고 아니면 기부라든지 순례를 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벌은 금식이라는 거죠. 유일신 사상을 모신 세 종교가 모두 금식 문화가 있죠. 그래서 유대교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월요일과 목요일에 전통적으로 금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죄를 짓기 때문에 금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야. 이슬람교도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가지고 1년에 한 달 동안 금식을 하죠. 그 라마단이라고 하는 제9번째 달에 낮에만 금식을 합니다.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만 금식을 하면 되죠. 그 대신 노약자나 병자, 어린아이, 임산부는 예외입니다. 그럼 임산부는 애를 낳은 다음에 금식을 하면 돼요. 그리고 뭐 해외 출장한 사람, 이 사람도 해외 출장을 돌아와서 스스로 금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런 걸 얼마든지 변경 가능하다. 당연히 유대교의 일파였던 그리스도교에서도 금식을 가져오죠. 그래서 정교회에서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유대교에서 월요일, 목요일 하는 것처럼 정교회에서는 수요일과 금요일 금식을 하고 대사순절, 성 베드로와 바울로 수사, 축일전 기간, 성모 안식 축일전 기간 이런 때 금식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류, 어류, 가금난류, 유제품류, 기름류, 주류를 먹지 않는 엄격한 금식을 정교회에서 시행을 했다. 그럼 캐톨릭에서 어떤 금식을 할까요?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죠. 그리고 또 사순절 기간에 고행 활동을 하고 고해성사를 해서 고해성사 주교가 그런 명령을 내린 거죠. 그럼 금식을 하게 돼요. 가장 쉬운 게 금식이죠. 자,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게 순례길이죠. 근데 예루살렘 순례길은 사실은 목숨과 전 재산을 걸어야만 가능했던 게 예루살렘 순례길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순례길을 갔다 오면 자기 벌이 모두 사면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목숨을 건다는 건 여기 베네치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갔다 오는데 한 절반도 못 살아와요.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최소 비용이 60두카토예요. 그러니까 경비를 쭉 계산해 가면 한 1,300만 원, 1,400만 원 정도가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가치로. 그러니까 그 당시로 중세로 돌아가면 이게 아마 전 재산이었을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전 재산을 걸고 목숨을 걸고 갔다 올 만한 가치가 있죠. 왜냐하면 연옥에서 벌이 모두 탕감되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이 시행할 수는 없겠죠. 예루살렘 순례 대신에 탄생을 한 게 바로 산티아고 순례길이에요. 좀 쉽죠, 여기는. 여기는 한 40일 정도만 걸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파리에서 가면 한 60일, 프랑스 국경에서 가면 한 40일 정도면 여기 산티아고 데 컴포스텔라를 다녀올 수 있기 때문에 순례길로 상당히 가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는
연옥에서 벌을 모두 그걸 전대사라고 하는데 전대사 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이 고해성사 주교가 여기를 순례를 다녀와라. 너는 그만큼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갔다 와야 된다. 그러면 갔다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이때 이베리아 반도에 무어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은 일종의 자신들을 십자군이라 생각하고 다녀왔던 거죠. 그 이 산티아고 순례길이 이렇게 크게 보면 네 가지 길이 있어서, 그러니까 프랑스에는 네 개 길이 있다가 스페인으로 들어가서는 하나의 길이 쭉 있었던 거죠. 여기 까만 게 그 중요한 도시들이에요. 그럼 도시에 머무를 거 아니에요. 이게 머무는 장소인데 그 머무르는 곳에는 뭐가 생기냐면 당연히 교회가 생겼겠죠. 그 생겼던 교회를 로마네스크 교회라고 불러요. 그래서 대표적인 로마네스크 교회가 산티아고 콤포스텔라, 그다음에 뚜르프랑스 이런 교회들이죠. 그리고 어떤 도시에 머무르게 되니까 거기에 또 성유물이 있겠죠. 그럼 거기는 기부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순례길마다 기부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중서유럽에서 가장 많이 다녀오게 된 순례길은 로마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좋긴 한데 돈도 너무 많이 들고 목숨을 걸어야 되고, 산티아고 순례길은 아까 말한 전대사가 안 돼요. 신앙심으로는 굉장히 괜찮은데 의무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녀올 만한 곳이 어디냐면 로마입니다. 사제 서품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교황님을 만나고 와야 돼요. 영국에 있든 파리에 있든 프랑크푸르트에 있든 마인츠에 있든 누구든 여기를 다녀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가 최고의 순례지였다. 그래서 개인들은 선택이고, 이 고해성사 주교가 너 로마를 다녀와라 라고 하면 이제 선택해서 갔다 올 수 있는 거고, 사제들은 반드시 로마를 다녀와야 됐다. 그래서 당연히 이 순례길마다 교회들이 많이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탈리아나 프랑스에 가서 만나는 그렇게 많은 성당 또는 교회들은 다 이런 순례자들의 기부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대충 틀리진 않습니다. 물론 모든 그 교회 건축 비용이 순례자들의 기부금에서 산생했다고 하는 건 무리가 있지만, 물론 그 지역의 영주나 상인들이 돈 낸 것도 많지만 사실은 순례자들이 많은 돈을 내가지고 이런 교회들이 세워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에 가면 우리가 순례를 할 만한 그런 그 교회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라트란 교회, 원래 로마 주교가 살았던 라트란 교회를 뿐만 아니라 스칼라 상타 교회 가면 계단이 따르죠. 예루살렘에 원래 예수가 짚고 올라갔던 계단, 그거를 성녀 헬레나가 뜯어가지고 로마에 기증을 해서 지금 보관됐다고 하는 이런 계단, 또 아까 십자가 조그만 나무, 이런 것들을 보관한 이런 산타크로체 교회들, 이런 것들이 많고, 당연히 바티칸으로 교황님을 만나러 가는 순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졌겠죠. 자, 이러면서 이 교황의 권위가 점점 높아지는데, 자, 이 연옥 교리와 궁합이 딱 맞는 아주 중요한 교리가 있었어요. 교리라는 방법론이 있었죠. 그게 면벌부입니다. 우리가 면죄부라고 하는 건 잘못된 번역이고요. 면벌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주교 사제한테 죄는 없어지지만 연옥에서의 벌은 남는다. 그래서 금식 고행 순례 기부를 한다 그랬죠. 근데 금식 고행 순례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부를 하죠. 그럼 기부를 할 때 뭘 발행하냐? 바로 면벌부를 발행을 합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면벌부를 사는 용어가 있죠. 돈을 내고 여기 이제 기록을 해요. 근데 여기 이 사제가 뭘 쓰냐면 벌의 종류, 그다음에 이름을 써요. 당연히 요게 양피지에 이미 그 문구는 다 있어요. 다 있는 상태에서 이름과 벌, 요거 가격 딱 써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중에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발명한 다음에 맨 먼저 인쇄했던 게 바로 면벌부입니다. 왜? 수요가 가장 높았기 때문이죠. 저 양피지로 만들면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리고 물론 이거를 이제 긁어내고 다시 쓰긴 했어도 일단 비싸요.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이 돈을 쓰게 되는 거니까 나중에 이걸 인쇄기로 맨 먼저 찍어냈던 거죠. 면벌부를 구입하게 되면 순례, 고행, 금식을 안 해도 되니까 굉장히 좋았던 거죠. 면벌부가 최초로 사실은 탄생한 게 십자군 군인들한테 교황이 전대사권을 최초로 부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군 군인들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면 결국 연옥의 벌이 다 탕감이 되는 거니까 그냥 죽으면 바로 어디 가요?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교황은
전대사 번벌부를 발행할 권한이 있었고 주교는 일부 사면권만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면벌부 하면 이 종교개혁 시대에 면벌부를 지나치게 판 그 마인츠 주교회가 사실 욕을 많이 먹지만 이 면벌부는요 거의 400년 동안 유지했던 아주 중요한 교리였던 거예요. 민중과 사제가 서로 궁합이 맞아가지고 연옥 교리와 딱 맞아떨어져서 자연스럽게 탄생한 게 면벌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버터 면벌부도 있었대요. 사순절 기간에 고행 금식을 해야 되는데 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 고기에서는 부산물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버터는 우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기의 부산물인 거예요. 근데 중북부 유럽에서는 버터를 먹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남부 지역에서는 버터를 안 먹고 올리브기를 먹으면 되는데 중부 이북 지방에는 올리브가 안 나기 때문에 버터를 반드시 먹어야 되는데 이 금식 때문에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버터 면벌부도 있었습니다. 먹되 면벌부를 사면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서로 윈윈의 개념으로 만들어진 게 면벌부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면벌부가 끼친 영향이 뭐냐면 결국은 이 교회 건축에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영향을 준 겁니다. 그냥 좋은 마음으로 아니면 내 죄를 지은 걸 벌을 탕감한 입장에서 기부도 하긴 하지만 거기에 합당한 벌을 공식적으로 면해준다고 하는 권위가 있는 교황과 주교 사제들의 권위가 거기 면벌부에 담겨있기 때문에 이 신앙심이 깊은 이 민중들은 그걸 아주 적극적으로 따랐던 거죠. 특히 돈이 많은 상인들은 이 교회 건축에 많은 돈을 기부를 했던 거고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돌아가신 부모님이 지금 연옥에서 아주 벌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것도 과연 사면이 되느냐. 이게 논쟁이 사실 있을 수 있는데 사면이 되는 걸로 확립이 됐나 봐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 지금 죄를 많이 져가지고 연옥에 지금 100만 년 동안 벌을 받고 계신데 그 부모님의 벌을 탕감을 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지어진 교회도 있습니다. 여기 파도바에 가면 스크로베니 경당이라고 있거든요. 이 예배당 안에 이 조토디 본도네가 지은 프레스코 벽화가 있어요. 그리스도와 마리아의 생애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 이거는 이 스크로벤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고리대금업자였거든요. 고리대금업자는 무조건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지옥 대신에 연옥에 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아버지를 연옥에서 빼내기 위해서 스크로벤이 경당을 짓고, 예, 교회도 짓고 그 안에도 조또라고 하는 아주 비싼 화가를 불러다가 여기에 아주 프레스코 벽화를 지었던 거죠. 그리고 피렌체 이런 데 가면 교회 안에 작은 채플이라고 부르는 경당이 많거든요. 그런 것도 다 상인들이 기부금을 내가지고 지은 걸 분양받은 겁니다. 그럼 기부금 그냥 냈겠어요? 내고 당연히 면벌부를 받았겠죠. 당신은 이만큼의 별을 면제받았다. 그래서 교회 건축에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줬다고 하는 겁니다.